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방철선 목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나누면서 보다 바람직한 설교가 어떤 것일지 같이 이제 의논하고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바로 그 모든 율법과 선지서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 바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속의 원칙, 구속사적인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구속사의 그 원칙을 프린스플을 우리가 찾는 것이 찾고 그것을 가지고 강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본문에 쓰여진 당시 청중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당시 청중들의 상황이 오늘날 청중의 상황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구속적인 이 강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설교를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본문 안에서 먼저 이 구속의 원칙, 이 구속사의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데 이제 그 원칙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기로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성품, 어떤 본성이 타락을 가져왔는가? 타락으로 인하여서 지금 인간에게 나타난 그 현상들, 어떤 성품들이 있는가? 이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찾고 또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그 성품을 찾고 이것이 이제 이 가운데 구속의 원칙을 찾게 되고 이제 본문에 이제 나타난 성도들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성도들이 되겠죠. 그 성도들이 이 원칙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성도와 오늘날 청중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인간의 특성 혹은 당시 상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원칙을 본문의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 본문의 성도와 오늘날 청중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것을 찾게 되면은 그 구속의 원칙을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설교자는 청중들이 오늘날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적인 이 본문 가운데서 구속적인 메시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구속적인 메시지. 근데 만약에 이 구속사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단순히 윤리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은 결혼 생활을 위한 뭐 5가지 단계, 결혼 생활 향상을 위한 뭐 5가지 단계, 기도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 뭐 결단을 통해서 거룩해지기, 뭐 이런 것들을 한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노력이 결과가 되는 거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뭐 향상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인간의 노력이 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구속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무엇이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엇처럼 하라. 예를 들면 어떤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바로 거룩한 행동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무엇이 되라. 혹은 또 선한 사람이 되라. 마찬가지죠. 선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런 행동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나 동기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이 가능하게 된 동기나 원인, 그거 설명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결국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훈련을 또 실천하라는 그런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실천함으로써 마치 내가 거룩하게 된다든지 성화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것도 인간적인 그런 메시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 바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타락한 우리 인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라 하는 이 메시지는 항상 구속적인 상황 안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래서 충실한 이 강의 설교는 바로 본문을 구속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풀어 나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 악한 마귀와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가능하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어떻게 이제 전개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구속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적인 흐름. 그래서 인간이 어떤 동기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뭐 선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마치 더럽혀진 그 의복과도 같아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적인 흐름을 그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속적인 이 기초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타락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황. 그래서 이거 흔히 FCF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Fallen Condition Focused. 그래서 타락한 상황을 전제하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먼저 알 때 우리는 구속적인 기초를 놓을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런 세상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또 세상을 회복시키시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조직적이고 직접적이고 점진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후에 계속된 사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잠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시고 이제 참 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이 사단의 세력과의 거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뱀과 그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움에서 이 모든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든지 이 둘 중에 한 편이죠. 한 편인데 이제 여기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싸움을 해나갔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인 목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적인 목적을 식별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물들이 쓰임 받고 또 큰 일을 한 것은 이들이 훌륭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갔는지 그 보여주는 이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의 사역 역시 이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FCF는 그 메시지를 왜 들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근데 구속적인 강해는 이것이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실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설교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사적인 이 강해를 할 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청중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이 본문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보게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에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리스도가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일반적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헬도리나 하는데 그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사라질 수 있어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저 존 버년의 피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에서도 죄수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방종해지는가 이 논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거룩해지는가 아니면 방종해지는가. 근데 이 존 버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훨씬 강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참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과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빈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